초대교회 때에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매우 심각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깁니다만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예수님이 도대체 신인가? 인간인가? 그러겠죠. 이런 분을 예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다른 신이야. 한편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훌륭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신은 아니야. 우리 곁에 우리와 똑같이 계셨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매우 훌륭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이시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누가 맞았습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택을 못 하시다가 그래도 꼭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야. 이걸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통 교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히 신이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 이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정통 교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신인데 잠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잠깐 인간처럼 우리 눈에만 사람처럼 오신 거야 라고 주장한 사람들, 그들의 이론을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주장한 사람들도 이단으로 판명됐어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야? 우리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 곁에서 똑같이 생활하셨잖아. 예수님은 인간이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단 사설인가요? 잘못된, 무언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잘못된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 모두 옳은 주장이에요. 참 신앙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표현들이었죠. 정통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올바른 모습들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해 참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었을 뿐이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참신이야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들의 고백 중심에 예수님의 신성이 고백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지, 이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인간이시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체험했던, 그들이 깨달았던 예수는 우리와 똑같으셨던 분,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나를 뒤흔들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한, 나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진리, 나를 무너뜨린, 나에게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신적 예수의 모습에서 무릎을 꿇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인간의 체험과 우리 인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를 완전히 만나주셨던, 나를 완전히 감동시켰던, 나의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거대한 그분을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만났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표현하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적 예수로 표현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신 예수로 표현했죠. 한 발 물러서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고백들을 한데 모아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구나 하는 그런 결론적인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죠. 신학은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갖는 진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눴죠. 어디에 의미가 있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참여한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라고 할까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이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 선지자지. 그거 알고 있어봐야 백날 소용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선지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예수의 선포가 내 삶 속에 메아리 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내 귓가에 계속 내 가슴을 울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나에게 선지자시죠. 예수님이 왕이시려면 예수님의 통치에 내가 굴복하고 있어야 돼요.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왕이시죠. 오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와 같아지신 분,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아지신 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린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현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며 동시에 신이십니다. 아까 초대교회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이야기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성육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우린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 그럼 그렇게 인간이 된 분은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 그럼 그렇게 인간이 된 하나님은 지금 그분은 인간이야, 하나님이야?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이 뭐라고 났다 그랬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시다.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시다. 이 이야기가요, 한순간에 2박 3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인간도 하고 신도 하지, 참 신이며 동시에 참 인간하자, 그렇게 쉽게 결론 내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도 아니고요. 300년 넘는 기간이 걸렸어요. 우린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참 신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합치는데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300년이나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며 동시에 신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또 이런 사람의 모습도 있네요. 신적인 모습도 있고 사람의 모습도 있네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봤더니 이런 면도 있고 저렇게 봤더니 저런 면도 있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A and B 그렇게 합쳐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이런 면을 봤더니 신이네요 만 하는 게 아니라
신이신 예수님을 봤더니 인간이신 모습은 전혀 없네요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에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 안에 신적인 부분은 없다라는 고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A and B로 엮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하는 순간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덮어놓고 이해되지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할 수 있을까? 아니죠. 덮어놓고 어떻게 믿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고백은 인간인데 인간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신적인 존재에 다가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과 인간은 구별되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이 될 수 있어? 그냥 신한테는 절이나 하고 공경이나 하고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적인 거룩함을 우러러 보기만 하지 않고 마침내 인간이 신적인 거룩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입니다 라는 고백에는 그런 고백이 숨어 있어요. 우리 인간과 아무 차별 없이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신적인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런 분이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라라는 고백은 새로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전혀 새로운 고백. 제우스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하는 그런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와 똑같으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분인데 이 분이 하나님의 뜻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 가면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몇백 년이 걸치는 동안 그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된 거예요. 신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야. 근데 우리랑 똑같이 살았던 인간이야. 근데 어떻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야? 몰라.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해. 그렇게 대충 어설프게 두 이야기를 합쳐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 신적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비천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배신하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망하고 그렇게 매달리면 마침내 신과 똑같은 경지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예수에게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다라는 고백이 드디어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은 또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신이신데 신으로만 있지 않고 저 하늘 위대한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럴듯하게 딱 버티고 서가지고 너희 인간들, 비천한 인간들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제물이나 바쳐라 그렇게 있는 신이 아니라 그 비천한 인간들에게로 내려오시고 인간과 하나 되어서 인간의 생사고락 속에서 함께 웃고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셨다. 그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신이며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이 담겨 있음과 동시에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울고 웃으며 동거동락하며 살아주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육신 증언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장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첫 줄, 요한복음 1장 14절 맨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비만 이야기할 거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의 삶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신인데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셨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성육신의 핵심은 신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 될 수 없는 신이 근본적으로 통합될 수 없는 그 서로 다른 존재가 그 분리와 구분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려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그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그 실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뒤를 봤더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인간의 비천함만 보이지 않나요? 흔히 이야기하는 신적인 영광은 예수의 삶 속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에게서 영광을 보았다. 영광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미천한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으리으리한 곳에 신적인 영역에 딱 버티고 앉으셔가지고 누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헛된 신들이라면 그걸 영광인 줄 알고 좋아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비천한 인간들과 함께 있는 것,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신과 인간 닿을 수 없는 그 간격, 그걸 무너뜨리셨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무슨 간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사이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 없는 자들 사이에 무슨 간극이 있고 무슨 경계가 있고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라는 것,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어서 영광 아닌 듯한 그 별것 아닌 모습으로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것 아니겠느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비천함이 신의 고귀함과 만나는 사건, 그게 성육신이라면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이상은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스스로 고귀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스스로 남과 구분된다고, 나는 이것은 너희들과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되시다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참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의 삶의 진짜 신비의 의미죠. 그래서 복음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요, 안타까워해요. 뭐라고 안타까워하냐면,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왔는데, 우리와 하나 되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빛이 오셨는데 우리와 세상에서 함께 살고 계신데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는데
하나 되어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겠다고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은커녕 우리 인간들끼리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나 하고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내 밑에 누군가를 새롭게 짓밟기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요한 사도는 한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는 야 구원받았다 그 마냥 낭만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헛된 영광을 버리시고 진흙투성이 먼지투성이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똑같이 태어나시기를 간구하고 고대하는 것인 줄 압니다. 참 인간 되셔서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참 신 되셔서 내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